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탄생, 즉 성탄절과 부활절, 우리 기독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축제 중에 축제죠. 부활의 기쁨.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보아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저 판에 박힌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부모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또 누군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항상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절도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래, 나한테는 부활 소망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면 떡국을 먹듯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활절이 되면 항상 부르는 찬송, 또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171장인데요.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예배 찬송으로도 부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여는 경배 찬송으로도 오늘 171장 후렴구를 부르면서 오늘은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자, 171장 찬송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을 가진 찬송가 후렴구만 먼저 부르시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는 우리 부활절 성시 교독하시죠?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34번 부활절 성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17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큰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 다음에는 즐거움이 오고 슬픔 다음에는 기쁨이 오며 눈물 다음에는 웃음이 있는 세상사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감사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무엇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야 할지요. 하나님, 꽃이 피는 계절에 또 때론 추운 바람이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고 가셨듯이,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보다는 평안을, 희생보다는 영광을, 아픔보다는 즐거움을,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은 저희들의 그 약한 마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힘 주셔서 저희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암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너무 힘들고 또 힘들지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대어서 하나님 위로받고 또 힘 얻으며 오늘도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신앙과 또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현실과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김을 매듯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 부활절에는 항상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은 부활절을 경험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종교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 그 종교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게 뭔가?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귀를 종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의 이전에는 뭐가 있는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산다는 것은 무언가가 죽어야, 그 전에 죽어야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의 핵심이 뭘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뭘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활에 대한 헛된 약속들, 제가 헛된 약속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옛적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들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니, 기독교도 부활에 대한 약속인데 사이비 이단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사이비 이단이 약속하는 부활의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갑시다,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집시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특별히 비루한 모습으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뭔가 이렇게 병중에 살았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부를 누리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이 분명합니다. 성경하고는 가르침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할지는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무슨 책을 써서 썼다면 그 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공부가 있고 또 많은 책이 있고 훌륭한 학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좋은 가르침을 믿기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문으로 오니까 이런 그 질그릇 같은 걸 엎어두고 마치 북치듯이 등등등등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죠. 저 사람이 부인과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평생을 해로하던 부인이 죽었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인간의 도리가 맞느냐.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함이 그 도리인데 어떻게 북을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장자가 말합니다. 나라고의 내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해와 같아서, 여러분 이 현해라는 말이 꽃이 이렇게 그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라는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다 져서 꽃봉오리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란 마치 현해와 같다. 그러니까 묶인 데서 놓인 것과 같은데 이제 내 안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가 놓였으니 내가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북치고 노래하는 건 좀 그렇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거지.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에 묶여 있잖아요.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삶은 고해라고 합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여러분 그 핵심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안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열반에 들었다. 극락정토라는 개념도 원래 불교에는 없어요. 그냥 불교는 그냥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삶은 고해니까. 그러니까 노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퍼할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다가 노연하는 거다. 여러분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동양의 사생관, 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요. 동양의 사생관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순환하듯이 사람도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장성했다가 늙었다가 죽는 것, 이건 마땅한 삶의 자연의 어떤 순환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이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사생관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어려서 그 말을 듣고는 야,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생각했는데 생야 일편 부운기.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 조그마한 조각의 부운,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고 기 떠오른다는 거잖아요. 사야 일편 부운멸. 사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 그 조그마한 그 떠오르는 구름이 멸 이제 없어지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삶은 그냥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듯 태어났다가 구름이 사라지듯 사라진다. 뭐 인생 뭐 공술에 공수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더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 맞아. 뭐 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지.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루게릭병인가를 알아서 계속 평생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 말이 일리가 또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생관을 대변하는 말이라 저도 그걸 일리 있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의 전원을 뽑는 것 같아서 컴퓨터 화면 속에 뭐 막 작동하고 있다가 그냥 전원 끄면 딱 멈춰버리잖아요. 인간의 삶도 그렇다. 뭐 영혼이니, 예, 뭐 불멸의 세계니, 뭐 사후 세계니 이런 것은 알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인간의 삶은 그냥 코드 뽑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의견들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아니, 뭐 현대 과학이 말하는 죽음과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담론을 주도하는 어떤 그 현실적 세계관 혹은 뭐 미래 세계, 뭐 AI 세계, 뭐 요런 세계, 뭐 하여간 변화하잖아요, 이 세계가. 이런 세계들의 가르침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조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증명 불가능한 겁니다. 단 일회성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이제 자기가 선생님처럼 따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니 이제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제 우리들 차례가 돌아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목을 이게 백성을 선동한다고 하는 제목을 씌웠거든요.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의 질서 아래 평화다 그 말이거든요. 로마는 점령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를 점령했다? 지금 유대를 점령했다 그러면 유대가 이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조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툭툭 치받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민중을 선동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우리 역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지금 제목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인 셈이에요. 혁명가죠. 세상을 뒤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로마의 통찰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봉기하자. 또 6월절이잖아요. 이제 유대인의 축제 때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마침 이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수괴였던 예수를 붙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정치범으로 처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수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은 또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뭔가 사건을 일으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일제 경찰들이 찾아오고 잡아내라 그러고 어디 숨겼냐 그러고, 또 심지어는 야, 이 마을은 반동 마을이다 그러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독립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관심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친일파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먹고 살기만 잘해주면 민족이니 뭐 민족 정기니 독립이니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대한민국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먹고 살기만 해주는 나라는 뭐 대한민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들은 각각 다양해서 어떤 분은 내 의식,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민족이라서 한다는 말처럼 나는 생각하고 나는 판단하고 살 거야,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건 다 모르겠고 그냥 내 육신 편안하면 다 된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뭐 세상의 이념이나 또 어떤 그 생각이 가치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인으로 있잖아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와서 늘 이렇게 예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각양각색의 교회를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돈을 내면서 헌금도 내고 시간도 드리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애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 나간 짓이죠. 그 시간 들여서 만약에 여러분 식당을 경영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로 오는 것 같고 문을 닫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과 뭐가 더 유익이겠습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는 게 유익이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과감히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헛시간 같지만 이게 우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 어리석어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을 붙잡아 오고 결국은 끝이 보이니까 우리들 결국 붙잡아 갈 거고 우리도 저런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예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숨죠. 숨으면서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지 현실에서는 보지 못하니까.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유대인들, 자기를 붙들러 오는 유대인들, 물론 두려워했죠.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았죠. 근데 그 닫은 문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세를 불렀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거든요. 오늘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왜 기뻐했냐면 그들이 주님의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 옆구리 다 확인하고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그 전에 기뻐함의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극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뭐 집가 갠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난 건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본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한 걸 아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을 가지고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그걸 ND라고 하는데요. 임사 체험입니다. Near Death, 죽음 근처에 갔다 그 말이에요. Experience,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책을 가지고 한번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죽음을 경험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어떤 분은 죽은 줄 알고 관 끝 뚜껑까지 닫아놨는데 거기서 뭐 일어났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선고한 의사나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보인대요. 육신은 누워있는데 자기 몸이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맥두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 영혼의 무게를 재본 거예요. 죽은 사람 막 임종하고 그 다음 임종 직후의 몸무게를 달아본 겁니다. 그 차이가 21g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대상이 너무 작았어요. 8명인가 이렇게 해보고 그냥 말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어떤 그 표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영혼의 무게는 21g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영화로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음 선고하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빠져나오는 것도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이제 뭐 어두운 터널 같은 걸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를 대부분 봅니다. 어려서 경험했던 거, 뭐 했던 거.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 터널을 통과하면 쫙 펼쳐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대요. 예. 꽃들이 만발하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았던 그 평화로운 광경이 이렇게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그리고 자기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만난대요. 우리로 말하면 뭐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저기도 믿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 가진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자기 종교적인 어떤 교조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유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죽음의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 관해서 뭐 알고 싶다고 하면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자기만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가, 또 내가 고개를 끄덕여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든지,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를 따라 이야기하는, 아니 우리 옛 전통 신앙을 따라 이야기하든, 혹은 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처럼 가끔 이제 TV나 영화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걸 보고 그래 그럴듯하군 하고 받아들이든,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은 무엇냐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유적 메타포로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고. 저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썩는 겁니다.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다 우리는 쇠퇴합니다. 과학적으로 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소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생명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이 썩을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부활은 썩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을 건 뭡니까? 우리 현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가져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뭘까? 그건 아마 우리는 뭐 동물들보다 더 빨리 뛰거나 하늘을 날거나, 그죠? 억센 힘을 갖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은 뭡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쓰는 것. 그죠? 예, 우리의 이야기를 남겨주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흔히 통칭해서 뭐 문화예술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분명한 독특한 특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육신이 있으면 영혼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성경은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이혼론이 아니라 흔히 무슨 또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근데 그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과 이 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영이 있고요.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죽이는 사람 그거 두려운 사람 아니다. 네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두렵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 그래 육신을 죽이는 건 따로 있고 영혼을 죽이는 건 따로 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구분지어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과 또 몸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뭘까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뭘까요? 바울이 말한 썩지 않는 거라는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맨 처음에 그 무덤에서 목도했을 때도 다 도망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자기들의 선생님이 스승님이 그 예수가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다. 안심해라.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을 왜 하신 걸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상 이상의 세계가 벌어지니까 결국 그들이 갖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허둥댈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겠죠. 죽은 분을 한 번이나 더 만날 수 있다면. 죽음 앞에 남는 건 후회뿐이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우는 이유는 잘했던 건 생각 안 나고 그냥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운대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무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참 허망되다, 헛되다, 이제 사라져버렸으니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나나. 우리는 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묘비명이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죽음이 그렇게 다양하게 다가올지라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아파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쏜대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픈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셨다.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게 뭡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사이비단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를 네가 갖고 또 엉터리 같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뭐 3층짜리입니다. 나는 예수께 충성했더니 3층짜리 집을 주고 예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벌집 같은 집에서 삽디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고 싶으시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뭐랄까 믿음이 따라가는 길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피조물인 우리가 넘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감히 창조자께 대들 수가 없고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지, 부활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세계가 이렇다고 말하는 건 사이비 이단이나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도 없고요, 그냥 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도 모르고 그냥 다 풍족하게 삽니다. 왜 그 우스개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에 간 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대잖아요. 나는 살아생전에 살면서 부인이 자꾸 뭐 음식 같은 거 가리고 건강 위해서 조심하라 그러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천국에 오니까 이렇게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살도 안 쪄 성인병도 없다 하니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걸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항의했대잖아요. 우스갯소리죠. 우리들의 삶을 천국으로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들의 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총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내게 이렇게 주어야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영화입니다만은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주인공이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참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는 거죠. 그저 교인들 5, 6, 그나마 이제 열심히 교인도 이제 막 이사 가고, 이 목사의 마음이 탑니다. 목사의 부인은 이제 3번째 아이를 배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형편을 아니까. 지금은 무슨 다둥이 다자녀 막 혜택을 준다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그런 혜택이 있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셋된다는 거는 복이 아니라 오늘 이 가정의 형편을 보면 어쩌면 재앙일 수도 있는, 가난한 집에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실제로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죠.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하여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도 살기 위해서 무진히 애를 써요. 그러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새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주인이 찾아와서 이 교회 이제 빼고 딴 데다 세를 내겠다고 합니다. 교회 세도 제대로 못 내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또 이런 장면에 있어요. 자, 장모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파출부 일도 하고 참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근데 자기 딸이 즉 자기 사위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 딸이 목사의 아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본인도 신앙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결국 딸의 삶이나 모든 삶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은 그대로 있으니까. 본인의 삶도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어머니, 이 장모님이 아파요. 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말기암입니다. 간암 말기예요. 자, 수술을 해야 겨우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수술비가 무려 5천만 원이나 듭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기도 없고 하나뿐인 딸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장모님이 그걸 숨겨요. 나중에 이제 딸이 이걸 알고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죠. 엄마는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죽음은 두려운 건데 엄마는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너는 죽음이 두렵니? 나는 사는 게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사는 게 두렵다. 두렵죠. 몸은 아파가고 돈은 구할 수 없고 비루한 삶이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는 남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현실의 삶이란 건 저런 건데, 그가 목사이든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이니건 우리들의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젊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도 나중에 말년이 그렇게 좋은 삶이 없어요. 다 붙들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그 삶의 끝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참 험한 삶을 살았구나, 참 힘든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박수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았으니 나중에 가면 너는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다면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뭐 뚜렷해서 혹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세계는 그냥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야. 왜 아직도 바보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런 엉뚱한 세계를 믿는다 그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든지 성각자 취급을 받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그냥 그런 세계 속에 살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부활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절을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비루하게 이럴 데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삶이 잘 펴지거나 뭐가 확 바뀌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은총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고 부활신앙입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 세상이 말하는 것들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는 그 세계가 뭔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 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아래 산다는 것의 증거인 부활의 세계를 내가 믿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경험하겠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총인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오늘 또 평강을 되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